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레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와 정치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유대와 그 갈릴리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각 지역들을 분봉왕들이 나누어서 통치했는데요. 헤롯을 비롯한 그의 동생과 여러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였나요?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의 중심, 그 통치자들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썩 기분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8절에 보면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기준과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행위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강압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와서 10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세리와 군인입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되고 세리가 되고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만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물이 마치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팔았던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신이 취했습니다. 군인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서민들을 힘으로 강탈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게 재물을 뇌물로 바치지 않으면 거짓으로 고발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세리와 군인들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참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무덤 이후로는 가져갈 수 없는 잠깐뿐인 그 세상 것들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성공시키려고 애쓰고 그 결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어, 속하게 되었고 재물에 얽매여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 입고 있었던 그 세상의 옷을 세상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라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주인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짜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무덤 이후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참된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바꾸는 회개가 있으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쓰고도 남는 옷이 있다, 쓰고도 남는 음식이 있다 하면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정해진 세만 딱 받도록 하고 군인들은 정의롭게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재물과 권한과 권력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짜 참된 의미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상황이 똑같은데 혹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더 이상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되거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얘들아, 세상 것을 꽉 움켜쥐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은혜로 채워줄게.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나의 손 함께 잡고 걸어가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우리 인생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책임져 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부드럽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여진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과 소망과 회복과 부흥이 있는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